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오래 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잘 안 돼요. 그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누구나 드는 생각, 떠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포기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누구나 그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포기라는 단어가 떠올려지게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마음 한 번씩은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특히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자식, 부모 힘들게 하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물신양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지중지 자식을 키웁니다. 애써요.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마음 모르죠. 그리고 더 큰 사고를 치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 마음 가운데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포기예요. 포기. 자식이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이런 말도 자식에게 우리가 하잖아요. 내가 진짜 다음부터는 너한테 뭘 해주나 봐라. 이게 바로 그 부모 마음 가운데 드는 그 포기의 마음이 들어있는 말이죠. 그 포기의 뉘앙스의 말이거든요. 그런 자식이기에 쉽게 포기할 수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해주죠. 그러면서 계속 자식에게 뒤통수는 맞아가고, 그러면서 꾸역꾸역 자식 키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생활도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나름 열심히 오래 해왔는데 성과는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그때 직장인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나 드는 마음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표예요. 사표. 사표라는 건 뭐예요? 그 직장에 대한 포기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또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할 수 없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억지로 꾸역꾸역 그 직장을 다니며 살아갑니다. 가정도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이 늘 행복하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자꾸 꼬여만 가는 가정의 관계, 힘들어지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문득문득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죠. 이혼이라는 생각, 포기죠. 그 가정에 대한 포기, 문득문득 그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자식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또 쉽게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꾸역꾸역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감정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것처럼 다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나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워지고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포기라는 마음이에요. 이 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가오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으로 신앙의 포기를 선언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연말 되면 꼭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 저 교사, 봉사, 구역장 등등등등 좀 1년만 쉴게요. 조금만 쉴게요. 그렇게 쉬다가 영영 쉬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포기거든요. 그렇게 포기를 하시든지, 또 어떤 분들은 오래 해온 그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심령이 여름 가뭄에 땅 갈라지듯이 메말라 쫙쫙 갈라져 있는데도 억지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이런 우리 삶의 패턴이 우리 삶을 더 힘들고 어렵고 아프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삶의 패턴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이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누구나 포기할까? 그만둘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떨어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꾹 참고 꾸역꾸역 견뎌내든지. 저는 이런 삶의 패턴이 우리를 회복과 변화의 길이 아닌 더 어렵고 힘든 삶으로 우리를 내몰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의 삶의 패턴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면, 힘들고 어려워질 때 포기하거나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해 보는 거예요. 더 사랑해 보는 거예요. 어려워졌으니까, 더 힘들어졌으니까 더 사랑해 보고 진짜 사랑해 보는 거죠.
그냥 사랑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번 사랑해 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게 찾아오니까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냥 꾹 참고 꾸역꾸역 해나가는 게 아니라 역발상으로 그게 일이든 사람이든 뭐든 더 사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건 사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뭘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열정적으로 한번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안 되면 그거 별 수 없는 거고요. 그러고 포기하면 포기를 해도 우리 인생 후회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문제는 항상 어설프다는 거예요. 뭔가 끝을 못 보고 어설프게 하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맨날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삶이 흐지부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포기의 마음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해나가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해 보는 거예요. 더 해보는 거예요. 후회 없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사랑해 보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사랑하면 답이 나와요. 웬만하면요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인생을 살면서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수없이 많이 봐왔고 읽어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삶에서, 사도 바울의 삶에서 목격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사랑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어때요? 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그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멈춰서는 게 아니라, 뒷걸음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급기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잖아요. 그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 삶에 답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애지중지 수제자로 키운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제자를 뒀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정말 제 꼴보기 싫다.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애지중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네가 그렇게 나를 배신하냐? 그러고 나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찾아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직접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정말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뒷걸음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도 바울 앞에는요 더 큰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포기가 아니라 꾸역꾸역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해요. 더 쏟아부어요. 더 헌신해요.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더 사랑해요. 그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놀랍게 초대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되잖아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랑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난간에 부딪히고 사도 바울을 모욕하고 사도 바울을 비웃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더 사랑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그 제자를 파송하면서까지, 그 동역자를 보내면서까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고 뭐든지 어설프고 뭔가 애정을 쏟아붓지 못하니까 진짜 삶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해보면 결국 삶의 답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설사 그걸 못 찾는다고 해도 정말 더 사랑하고 나의 애정을 전부 쏟고 얻어진 포기하고 그냥 어설프게 하고 나온 포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해봐야 우리 삶의 다른 차원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꼭 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요,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안 풀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연애였던 것 같아요. 연애.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 연애라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 첫 번째 연애를 대학교 3학년 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재수를 했으니까, 여러분, 3학년 때가 아니라 대학교 4학년 나이 때에 처음 연애를 한 거예요. 그전에도 사실 소개도 받고 요즘 말로 뭐 하면 뭐 썸도 타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대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평생 모태솔로로 살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청년부 자매한테, 제 청년부 친구한테, 자매 한 사람도 아는 사람 많으니까 소개시켜달라고 사정을 해서 제가 한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때 그 자매를 만나러 가면서 이런 마음을 먹고 갔어요. 내가 진짜 이번에는 웬만하면 사귄다. 웬만하면 사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귀었어요. 그 자매가 제 인생의 첫 번째 사귄 자매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한 2-3개월 그 자매하고 연애를 했나? 그런데 그 자매가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우리 헤어져.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헤어지라고 그러냐고. 헤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이유나 좀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제가 그랬죠. 아니라고. 나 너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안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헤어져야죠. 그래서 헤어졌어요. 문제는요, 그 이후로도요, 제 연애가 계속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맨날 오빠는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걸로 끝나요. 그게 반복되니까 내가 뭐가 문제지? 이게 멀쩡하게 생겨서 왜 이렇게 연애가 안 되는 거지? 뭐가 문제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신학생이잖아요. 그리고 목사 되겠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애를 딱 하면 연애를 하면 되는데, 사랑을 열심히 뜨겁게 하면 되는데 항상 결혼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결혼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사모의 역할을 더 잘할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목회에 어려움은 없을까?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목감이 어디 없을까?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고 별 쓰잘데기 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건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랑을 확 주지도 못하고 또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니까 맨날 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소리만 듣고 계속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살이 됐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진짜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못하면 목사는 교회에서 사역하기도 어렵거든요. 어디 불러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는 진짜 결혼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확 드니까 어떻게든 이 사랑에 올인해서 확 잡아야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제가 그때 군에 있었으니까 주변에 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연애한 사람에게 몇 년 만에 연락을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연애했던 사람에게 그것도 몇 년 있다가 다시 연락하는 게 남자로서 얼마나 찌질한 짓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찌질한 짓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사랑하리라 마음 먹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고
얘기하니까 자기 안 나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나보다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진짜 결혼하려고요, 개하고도 통화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개가요 해피라는 개인데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요 정말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요. 잘 있었죠 해피? 그 정도로 사랑을 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사랑을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제 옆에서 저랑 같이 살고 계신 그분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삶의 패턴을 좀 바꿔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생각만 자꾸 복잡해집니다. 그 복잡해진 생각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는 생각은 또 뭐예요 여러분? 포기죠. 포기. 그만둘까? 이거 포기하러 말어? 그러다가 너무 쉽게 또 포기하고 또 꾸역꾸역 계속 그걸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 뭔가 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게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문제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걸 더 사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정도로 사랑해 보고 더 열정을 내고 더 애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옳은 길이고 그게 정상적인 거라면 분명 답이 나와요. 문제가 풀리고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물리가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잡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이 복잡하면요 뭐든지 어설프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을 통한 행복도 없이 신앙생활을 꾸역꾸역 하게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맛을 못 느끼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나 여기 깊게 빠지면 안 되는데, 여기 깊숙이 빠지면 지금은 주일만 오면 되는데, 누구처럼 예배하는 있는 날이면 날마다 교회 와야 될 것 같고,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순지옥 소리치는 사람처럼, 전도하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처럼 될 것 같고, 나 막 아프리카로 가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 그거 무서워서 적당히 거리 두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뜨뜻미지근하게 중간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신앙의 맛을 못 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신앙생활의 맛을 알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에요.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거기에 힘이 있어요. 힘이 생겨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말씀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랑 문제 많은 교회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이 많다는 거예요. 왜 말이 많아진 줄 아십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해야 될 것을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차마 자기가 하기 싫다는 말은 자존심 상해서 못하니까 자꾸 안 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를 핑계를 대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한국교회의 위기,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이 되고 어려워진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답이 금방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답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 코로나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코로나 이전보다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위기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려움이 더 큰 위기의 징조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이 어려워졌으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문제가 풀리는데,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도록 사랑하면 되는데, 문제는 현실이 어려워진 만큼 우리의 사랑도 점점 덜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코로나를 더 이상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전처럼 백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한두 번씩은 다 걸리셨기도 하고, 또 정부도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엔데믹이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이제 풍토병으로 규정해서 독감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걸려서 아픈 것도 아니고 코로나 확진돼서 격리하는 것도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 핑계로 현장으로 안 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전보다 더 나와서 예배해야죠. 더 하나님 사랑해야죠. 더 하나님 붙들어야죠. 교회가 어렵고 우리 신앙이 힘들어져 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발 더 나아가야 거기서 답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고 그 문제가 풀어지고 길이 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자꾸 어렵다고 힘들다고 멈추고 포기하고 뒷걸음치고 그러면 여러분 더 어려워지고 더 꼬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포기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케 하십니다. 가끔가다 저는 저한테 깜짝깜짝 놀래요. 어디 성경에 나오는 말도 아니고 제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어디 있는 말이 아니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포기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케 하신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사탄은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힘들게 함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해야 할 일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요 이 사랑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힘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한 자녀 말고 정말 나랑 안 맞고 진짜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식을 키워보세요. 제가 가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요 답이 안 보여요. 저도 답이 안 보여요.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조금만 더 사랑해 보세요. 조금 더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엄마의 마음을 바꾸고 엄마의 뜻을 내려놓고 엄마의 생각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쏟아 넣을 만큼 한번 사랑하면 분명 답이 나올 거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해석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열정을 쏟아 사랑하라.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내 식대로 하지 말고 내 모든 걸 바꾸면서까지 한번 사랑해 봐라. 기존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의 방식까지도 다 바꾸면서 한번 사랑해 봐라. 어느 순간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어제 토요일 제가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요, 그 새가족 부부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이유들을 막 이야기하시면서 행복해하시는 표정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지을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묻는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로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제가 신방을 끝나고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진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지을 생각을 했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지을 수 있었지? 제가 교회 사무실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한 답이 떠올랐어요. 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 제가요 다른 교회 목회자 목사님들보다 뭐 여러 가지도 부족하죠. 실력도 딸리고 설교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저는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뒤처지고 싶지도 않고요, 지쳐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정말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사랑해요. 또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정말 사랑해요.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어떤 목사님보다 뒤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교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상황 속에서 도저히 상상 못할 완전히 개념이 다른 이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부족한 종인 저를 사랑하고 이 용인제교를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조롱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왔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한국 사회 속에서 이런 분위기들에 많이 화가 났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은근히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이런 분위기.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이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나.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누가 막 욕하면 화나고, 나 욕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가 욕하면 막 화나고 열받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막 싸우게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 보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나는 내 남편 욕해도 되는데 누가 내 남편 욕하면 화나고. 그리고 그런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뭐 한다고 달린 입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해. 막 그러면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 아들 나는 야단쳐도, 그죠? 내 아들 내가 야단쳐도 누가 야단을 치면 그 꼴 못 보잖아요. 그죠? 못 참죠. 그죠? 나는 야단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야단치면 막 화나고 못 참고. 안 그런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 막 욕하고 뭐라고 하면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세상이요, 한국교회를 막 뭐라고 하고 비웃고 조랑하는 거 보면 정말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럼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쉽게 여기고 교회를 비하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더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래서 저는요, 한국교회를 꼭 살리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살리고 싶었어요, 정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교회는 너희들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너희들이 비웃고 조롱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데,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고, 교회가 얼마나 삶에 유익한 곳이고,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인데 너희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한찮게 여겨.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그걸 눈으로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정말 우리 용인제교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뭔가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다윗만큼 능력도 없고 비록 뛰어나진 않지만 마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뭔가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를 비웃는 세상을 향해 뭔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의 마음.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내가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비우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뭔가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그 앞에 어떤 골리앗과 같은 벽이 있을지라도 정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과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결국 우리는 답을 찾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그 영혼들 앞에 자꾸 여러분들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꾸 어려운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서 자꾸 여러분들 주저앉히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더라도 그저 그냥 꾸역꾸역 버티며 살아가는 그 정도의 나약한 존재로 여러분들의 삶을 추락시키려는 전략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사랑의 힘이 있어요. 놀라운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놀라운 힘, 그 사랑의 힘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의 마음이 문득문득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사랑하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사랑하자. 이전보다 더 사랑하자. 어려우니까 더 사랑하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더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해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맡긴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더 사랑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뚫고 일어설 답을 그 사랑 가운데서 분명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전환이 되고 그 위기에서 나올 계기가 분명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면 여러분의 삶을 더 사랑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면 여러분의 가정을 더 사랑해 보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더 사랑해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더 어려워지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전보다 조금 더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더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 바꿀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분명 거기서 우리는 답을 찾게 되고 결국 그 답이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어려울 때 포기, 어려울 때 꾸역꾸역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 사랑, 어려울 때 조금 더 사랑, 이전보다 더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놀라운 힘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만나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